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서 또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오늘 이제 수요일 우리 전도서 이제 또 두 번째 시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님 여러분들 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신학원 원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는 또 성장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앞서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생명 걸고 일하시는 우리의 귀한 목사님, 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꼭 붙잡으시고 이제 이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목사님 또 그 목사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줄 아오니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학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담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공부하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서의 서론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도서는 사실은 이 지상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려운 책이고 또 읽기도 난해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뭐 왜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가 이 지상에서의 이 삶의 불공평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외견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어리석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삶의 의미와 이 삶의 만족을 추구한 바로 이 전도자 이제 이 솔로몬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해야지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뭐 회의주의, 허무주의, 낙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말 귀한 이 전도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했을 때 코엘레트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지상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바로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자연적으로 또 이제 철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모순들이 무엇인가, 불공평이 무엇인가, 또 외관상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것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만족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치열하게 연구한
바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은 전도서의 이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헛되다 하는 단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삶 가운데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이거는 정말 헛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정말로 허무한 그러한 시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허무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 아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 아래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래서 바라보면 우리는 해 위의 세계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삶의 이 추구들이 정말 오로지 절망으로 인도해 갈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권세나 특권이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사랑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 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이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 인생이 정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어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세상에 하루 또 더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 해 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한 선물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하루 속에서 허무, 회의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미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솔로몬 말기에 어땠습니까? 예, 한번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 솔로몬 말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생애 중에서 이제 이 말년에는 어떻게 됐냐? 이미 이스라엘이 기울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이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대 전승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고대 전승에서는 솔로몬이 아가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젊은 날에, 그리고 잠언은 중년에, 그리고 전도서를 말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그 말년에 그 유교, 또 그 우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그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지만은 이제 그 어리석음과 시간 낭비를, 그동안의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때까지 그 솔로몬의 이 말기에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했었던 거기에 대한 그 시간 낭비, 그리고
이 자체가 어리석음이었다는 거. 이것을 그가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의 이 개인적인 거, 이거 어떤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저자로 등장하는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면을 말하는 것 외에 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의 주제, 이 전도서의 이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바로 우리 인간, 사람, 이 사람의 인간의 삶의 이 목적, 인간의 이제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이 만족을 찾아서 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이제 그 달려간 결과, 이 결과가 어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냐? 여기에서 이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요, 이 전도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결과는 뭡니까? 이 결과는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뭐 쾌락, 재물, 뭐 재능, 권력, 그런 거, 어떤 그런 특권들, 이제 아니면 재물, 이런 이 모든 것, 이런 이 모든 것의 허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리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헛되다 하는 말, 이 헛되다 하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많은 것, 그러니까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해보니까 헛되다. 그것도 해보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많은 것을 다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기 위해서 헛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이 땅에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우주 만물의 목적, 피조물의 모든 목적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이성이라는 것을 가진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그리고요 우리가 삶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삶의 소망이라는 말보다가는 무슨 말로 더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냐면 야망.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소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야망,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목적, 모든 것의 이 목적, 이것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그 자체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목적, 이 야망 목적, 이것이 그러니까 인생 내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 자체가 될 때, 이것이 그 목적 자체가 될 때는 사실은 이루려야 이룰 수도 없고 결국은 불만족, 결국은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라는 말이죠.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의 이 모든 삶은 불공평, 불확실성, 그리고 운명의 변화, 그다음에요 정의, 공의라는 것에 파괴되는 거,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법원은 어때야 되나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안에는 그 재판정 안에는 공의,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원이나 이런 걸 표시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울이 공평해야지 되는 걸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잖아요. 이 법원의 표시가 양쪽에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고 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서 읽어보면 그 재판하는 곳 안에도 뭐가 있다 그래요? 공의가 없고
이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1시간 후에 아니면 뭐 2시간 후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불확실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의 병 그리고요. 운명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 이런 이 운명의 변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불공평, 불공의, 공의가 다 깨지는 거 이런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법원까지도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 무신론이나 회의주의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냥 뭐 무신론이다 아니면 회의론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삶, 이 인생과 삶의 의미 그리고요 이 인생과 삶의 목적 여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선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이 인생의 이 만족, 여러분들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이 만족은 어디에서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은 무엇을 하냐면 해 넘어. 그러니까 해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를 넘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넘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만족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부정적인 주제들에 대한 분석 하나하나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전도서는 정의롭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 나를 만드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피조물은 만드신 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의 이 삶의 공허함, 이 삶의 빈 것, 이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외견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외견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의 공허함과 그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공허함 목적의 결여 목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관점 그러니까 창조주의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그 선물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가다가 간직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선물을 받았으면 그 먹으면서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 선물 받은 거 귀한 거 이렇게 놔뒀다가 썩으면은 이거는 선물로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가기 전에 몇 구절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전도서 2장 한번 보실게요. 자, 2장 24절. 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예, 3장 12절.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아까 먹고 마시는 것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아는데 이것도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5장 18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5장 18절. 5장 18절 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자, 19절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 주신 거죠.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8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자,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전도서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너 멋대로 살든 무엇을 하든 지금 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하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모든 일에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장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게 다시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 9절도 한번 보시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알고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에서 이제 이 전도서의 이 주제 기록 목적은 바로 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이냐,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 인생관을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이냐,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해 넘어 이 피조물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시야를 가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관점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 이것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도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의 우리가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 월드, 이제 이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 이것은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로 뭐예요? 헛되다 하는 것이죠. 자, 헛되다. 우리 한번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도서 1장 2절.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2번은 복수형으로 나왔죠.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저 전도서 12장 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앞에 이제 그 12장 7절까지 앞에서까지 모든 것을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 가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다시 14절에 가서 심판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모든 것에 가서 시작할 때도 헛되다고 했는데 결국 결론에 가서도 헛되다
라는 이런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이것을 본즉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답게 누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핵심 단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죠? 헛되다 하는 것이죠. 이제 헛되다. 그리고요, 뭐 이것을 우리가 명사로 하면 헛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헛됨.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그렇다고 그러면 전도서 전체를 볼 때 핵심 장을 한 장을 뽑아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핵심이 되는 그 단어, 핵심 되는 단어는 헛되다는 것을 뽑을 수가 있는데, 자, 이 헛되다는 것도 해 아래서 헛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쭉 가르쳐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장은 몇 장일까라고 할 때,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당연히 12장이죠. 12장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전도자가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해 아래서의 삶이에요. 해 아래서. 한편으로는 해 아래서의 삶.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창조주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자연적인 관점, 이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해 아래서 보면 모든 것은 어떻다는 거죠? 모든 것은 헛되다. 이 해 아래서 보면 모든 것은 헛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행위가 비록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여행 갔는데 뭐 했을 때,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 목적,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 목적 자체도 뭐 하더라는 거죠? 헛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고 나니까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려고 목적을 뒀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됐었어요? 다 벌었어요? 그래서요. 근데 벌었는데 어떤 분은 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들어서 그 번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줘도 자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다 벌어놓은 거 다 자기 쓰지 못하고 자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잠시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 보니까 헛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추구해왔던 많은 것들,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루어져서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이것을 찾아갔죠. 근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을 꼭 붙잡고 자기를 어리석은 데다가 내어 던져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모든 것은 꼭 잡고 있으면서, 정신은 차리고 있으면서 바깥에다 한번 던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추구해봤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 전도서는 다시 또 뭘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 다른 한편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의 관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의 관점.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뭐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 나 이만큼 돈이 있다, 나는 이만큼 계급이 올라갔다, 뭐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별을 몇 개 달았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했다, 아무리 많은 그런 행위,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만큼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많은 소유물, 그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는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하면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그 마음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가 한 모든 행위, 그가 한 모든 업적,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이것이 그 소유한 그 사람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켜 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록펠러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53살에 아프기 전에 어땠었나요? 누가 가서 물으면 조금만 더라 그랬어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늘 조금만 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조금만 돈 더 벌고 나서 돕는 일 할게. 내가 뭐 좀 조금만 더 하고 나서 쉴게. 내가 뭐 좀 조금만 더 하고 나서 뭐 할게. 여러분, 마음의 갈망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향한 이제 이 해 아래서 이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모든 돈을 많이 벌면, 지위가 높아지면 이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모든 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쓰디 쓴 것만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쓰디 쓴 맛만 남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해 위에 있는, 바로 해 위의 관점,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선물을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몇 구절 읽어봤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기쁘고 즐겁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12장은 삶의 의미를 찾는 바로 이 전도서에 이 아주 광범위하게 자연, 역사, 철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를 하고 해봐도 그 모든 것은 헛되더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만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다. 우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12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전도서 12장 13절,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제 대단원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고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인데, 일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면 미tzvah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결국 모든 것을 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다 해서 종합을 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끝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 끝에 아담이라고 나온 히브리어로요. 아담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의 전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부, 인간의 모든 것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역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뭐 이것도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죠.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사람의 의무다, 뭐 본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원래 사람의 모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전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전도서를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딱 파헤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해 위의 관점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바라봐야지 돼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전도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해 아래서의 삶, 이것은 인생의 헛되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혼란에 찰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을 다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시종을 사람으로는 뭐 한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영원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답,
이 답을 제시해 주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인간에게 바로 어떤 궁극적인 만족, 그리고요, 이제 이 결과적인 최종적인 결과적인 기쁨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목자가 누구냐? 이것을 전도서 12장 1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1절 여기 보시니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시편 23편 1절에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그런 용어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이요, 방패요, 요새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목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게서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낙관주의적인 책이다, 허무주의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책을 좀 바르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도서가 이제 성경책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이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장 이 철학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인간 지혜의 관점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이 전도서가 어떤 문맥을 떠나서 생각할 때는 어떤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정말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정말 영감된 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영감으로 가득 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영감되지 않은 책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전도서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연구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전도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이 전도서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순전히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책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는 그 흐름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 세속주의적인 철학, 쾌락, 허무, 이제 헛됨 이런 것만, 회의주의 이런 것만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우리는 그런 것을 배척하면서 우리가 가야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명주의다, 염세주의다, 쾌락주의다, 물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감받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제 이것은 정말 어디를 보더라도 외관상으로 볼 때 영감되지 않은 책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도 무덤으로 뭐 짐승도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사후의 삶이 없는 것처럼 인간과 동물이 다 죽고 썩어서 분해가 돼서 없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한 사람인데 이것도 잘못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먼지, 흙으로부터 온 것은 흙으로, 영은 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 아래 관점에서 이 전도서도 계속해서 읽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전도서가 하나님하고 인간에 대한 분명한 진리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존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하나님의 이 존재,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3장 4절. 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모든 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14절을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5장 2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수없이 인정하면서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것을 비교해서 바르게 찾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는 성경 구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전도서 6장 2절.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허락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모았으니까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7장 1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느냐. 하나님이 꼬부라지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양이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도록 해놓은 거 누가 서쪽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아파서 죽게 됐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자살하는 경우죠. 하다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암암리에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라. 자기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났었어요. 아주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그럴 때 2층이 1층이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91년인가 뭐 그때인데요. 근데 그래서 2층이 1층이 딱 돼서 가라앉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그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고가도로가 탁 무너졌어요. 이 고가도로가 무너졌는데 바로 그 무너지는 밑에 차가 지나가다가 그게 탁 그 떨어짐에 의해서 이 차가 거기에 안에 우회로 고가도로 떡 떨어지니까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안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1초 늦게 갔든지 1초 앞에 갔든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서 고가도로가 이렇게 떨어질 걸 알았다. 갔을까요? 안 갔겠죠. 단 몇 초 후의 일도 몰라요. 1초만 빨리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뒤에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면서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도서가요.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썼는데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냐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법정에도 불공평이 있다. 법정에도 정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집안에는 공의가 있다.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안에 공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는데 여기서 심판을 받는 이 죄는 바로 누구의 죄냐? 이 죄는 바로 인간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 그리고 이 인간은 바로 뭐 하다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런 이 존재인데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전도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잠깐요. 네. 5장 8절. 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거. 빈민을 학대해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들보다 또 더 높은 자도 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8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 또한 내가 이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는 거예요. 높은 자 이외 높은 자, 가장 높은 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바르게 보고 바른 시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면은 그 시각 쪽으로 빠져가지고 철학자들이 읽는 시각 쪽으로 빠져서 허무주의, 회의주의로 빠지면 그 큰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7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예,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다 뭐라는 거죠? 죄인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여기서 9장에서도 보시니까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 똑같아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몰라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고 안 살고 사는 거 이것도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욥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부는지 너가 아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뭐 안다고 큰 소리 쳐봐야 아는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서의 삶, 해를
만드신 분과 관계없이 해 아래서의 삶, 이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추구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한 주가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1장 3절. 예, 1장 3절. 자, 여기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날까지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도서 1장 9절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전도사가 지금 수없이 여러 번 말하는 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뭐 하더라고요? 헛되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볼게요. 예, 여기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인데,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삶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주가 말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해 아래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거기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서의 쾌락은 뭐라고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는 행복, 또 기쁘신 그런 즐거움, 감사,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 아래서 사람은 이제 자기 그 하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 거울로 보던 것 같은 것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해 아래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 해 아래서의 삶은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 안에서의 삶은 바로 영생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전도서를 읽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전도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도의 이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에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제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고대 근동에 그 나오는 문헌에서 이야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뭐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가 점성술 별자리 보고 이 점성술을 연구해 봤지만은 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성술을 면밀히 연구해 봤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점성술을 그만둬라. 이스라엘은 별자리, 그 별이 움직이는 그 별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예요. 예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소망, 자기 자신의 소원하는 것을 얻어 갖기 위해서 다양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은 그것은 다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은 유익한 것을 줬느냐라고 전도서 1장 3절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봤는데, 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다음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을 찾아서 얻어보니까 이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바람을 이제 잡은 줄 알고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 바람을 잡았다. 이 손에 뭐 바람을 잡았다고 하는데 뭐 잡힌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찾아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 해 위에 하는데, 해보다 먼저 있었던 성경을 연구하는 노력, 이것은 유익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대 근동 문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이 되시거나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제 이 샤보트 30b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30b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은, 물론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우리 옛날 성경을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책을 넘겨가는데, 이렇게 넘겨가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한 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을 한 페이지 넘겼을 때 이쪽이 1페이지가 되겠죠. 넘겨간 다음 페이지가 2페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원래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여기에 1페이지예요. 그럼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여기가 2페이지죠.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이 한 장이 무조건 1페이지예요. 그래서 한 장이 1페이지인데 앞면을 A, 요 앞면을 A, 뒷면을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30B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1A, 1B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장에서 앞에 장이 A, 뒤에 장이 B 이러니까 이게 2페이지씩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9A가 있었고 29B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58페이지까지 이제 58, 59까지 가고 여기는 60에 A가 60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61, 62 이렇게 간다는 거죠. 59, 6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30B는 지금 이 30하고 B는 30장째. 그러니까요. 30장째 지금 뭐냐면 뒷면이라는 거예요. 30장째 뒷면. 30장째 뒷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9장까지 이제 갔으니까 이제 58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30장째가 뭐가 되는 거죠? 30장째가 30A 앞면, 30B 뒷면 이렇게 60페이지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트라는 책에 30B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해 아래서 유익한 것을 찾아내고 노력해 봤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었지만 해보다 먼저 있던 태양 하늘에 있는 해 아래서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태양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려는 노력에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책 156A에 보면 이제 이 샤바트 156A, 자 156A 여기는 이제 312페이지쯤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점성술을 열심히 찾고 거기에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점성술을 그만둬라. 이스라엘은 별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거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네가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여기에 샤바트 156A라는 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그 고대 근동 문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뭐 그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보다 먼저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열왕기 상에서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자 3장 5절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죠. 역사서. 자 공부했는데 3장 5절 여기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꿈에 보여졌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꿈에 보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이니까 찾아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 9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제 주석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주석이 있는데 이 주석이 유대인들의 주석이 있어요.
유대인의 이 성경 주석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성경 주석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전도서 미드라시가 이제 있고 미드라시 라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창세기 미드라시 라바, 출애굽기 미드라시 라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미드라시도 있어요. 이 열왕기 미드라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솔로몬의 이 소원을 가리켜서 왕을 이제 이 솔로몬의 소원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그 예를 드는데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왕을 이제 이제 항상 경호하고 다니고 보좌하는 왕의 보좌관이 있었어요. 지금 솔로몬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보좌관이 있었댔는데 이 왕을 이제 보호하는 보좌관이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었냐면은 이제 그 소원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댔는데 이 왕이 보좌관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상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상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이제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보좌관이 왕에게 무엇을 청구했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가지고 뭘 하냐면 무엇을 줄까 하는 거 이거를 왕이 보좌관을 불러 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이 보좌관이 왕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하는 것을 이해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보좌관이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좌관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보좌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하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이 보좌관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달라고 하면 이를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의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실 것이고 호화로운 궁전을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보좌관이 금, 은, 멋진 옷, 궁전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딱 한 가지 말이야.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보좌관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이 보좌관이 소원했어야 되는데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좌관은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여 왕의 공주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이제 이 보좌관이 왕에게 공주를 달라는데 공주를 얻으면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 그 모든 것 공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보좌관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 강구한 것도 바로 뭐냐 하면은 그 한 가지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면은 다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솔로몬에게 그런 찬스를 줬을 때 솔로몬이 금, 은, 보화, 원수를 대적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이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지혜.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텐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지금 뭐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영 안으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인간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 안으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경이 일러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9절,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여기서 우물이 기적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하나님 지금 우물을 기적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하갈의 눈이 열렸다고 말했어요. 눈이 가려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갈이 눈을 감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광야 한 가운데 지금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둘이 있었댔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뭘 하고 있었어요? 물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애당초에 물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물은 원래 제자리에 있었지만 하갈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과 인간 관계의 밝은 생각은 그 불에 타는 듯한 이런 사막, 그런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 물이 있을까? 불가능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었을 때 그 하갈은 우물뿐만 아니라 우물의 근원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요, 자연의 베일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갈은 자연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 하나님의 이 존재를 가려버린 베일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관이 공주하고 결혼하고 해달라,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것, 진정한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전도서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철저하게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이제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실 책은 이 책입니다. 전도서. 예, 이 전도서는 아트스크롤이라고 유대인 출판사, 이제 이스라엘하고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 유대인 출판사 아트스크롤에서 성경 주석 시리즈로 나온 것인데 그 중에서 전도서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전도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이 책 펼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함께 따라가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전도서 많은 책 여러분 많이 참고하셔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 같이 전도서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공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절서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교보문고나 여기에 뭐 알라딘이나 거기 가시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애 가운데 저희들 이제 전도서 또 한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도서를 읽기 전에 어떤 눈을 열어서 전도서를 봐야 되는지 또 전도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근본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삶의 자리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